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9절 말씀인데 21절을 봅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보고 알려하노라 그랬습니다. 16절 소돔을 심판하러 떠나는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종중히 배웅하며 길을 함께 나섰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장차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될 자이기에 앞으로 행하실 당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와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20절 하나님은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고 그들의 악행에 대한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사무치게 커서 하나님께서는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돔을 직접 살펴보고 판단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확인한 후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성에 가보지 않고서는 그들의 죄악을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방문하시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에 안심하는 것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누구라도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할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인 로버트 잉거솔은 어느 날 무신론 강의 도중에 책상에 시계를 꺼내놓고 내가 하나님께 5분간만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터인데 그동안에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에 불과하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5분이 지난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인간이 승리자요 신은 실패자라고 외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대 영적 지도자 요셉 파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거솔이 5분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거솔 같은 사람의 죄악도 참아주실 만큼 인내심이 넓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을 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기회가 주어지는데 다른 건 몰라도 회개의 기회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나중으로 미루는 습관이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불쾌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렇게 미루다가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했고 너는 이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즉시 돌이킬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두 번째, 22절로 26절 말씀인데 26절을 봅니다.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들 성읍을 멸하시지 말도록 간절히 매달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면서 만일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그 성들이 극도로 부패하고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었더라면 결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은 죄인들 때문이 아니라 의인들이 없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이 나라는 부정과 부패로 가득하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으며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버텨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뛰어나기 때문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처럼 두각을 일으킨 것은 최근 40여 년에 불과합니다. 늘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고통당하던 나라가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요즘처럼 복을 받은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 나라가 썩고 부패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로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나라가 전쟁이나 경제 위기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오. 불신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오.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에 청소년 사역에서 이름을 날리던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설교가 얼마나 재미있던지 웃다가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서지방연합회 수련회 강사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유명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설교가 재밌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당시 최고의 인기 강사였고 촉망받는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저와는 정말 악연이었어요. 중등부 수련회 때에 우리 부장 선생님이 그를 강사로 모셨는데 목사님이 집회 전에 연락이 두절되고 집회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통화가 됐는데요. 우리 수련회와 나사렛 대학교 집회가 겹쳤다면서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기다려야만 했고 그날 집회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크게 2가지인데요. 원래 자기는 공부를 못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시험을 보는데 눈을 감으니 교과서 내용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엄청 성적이 오른 후에 결국 외국어대에 합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었던 한 자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목사님의 간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목사님의 학력이 가짜였습니다. 본인이 외대, 한세대, 장신대를 나왔다고 했는데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또한 시험 볼 때 눈을 감고 교과서를 보았다는 간증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책을 쓴 원종수 권사님의 책 내용을 베낀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섬기는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교회에서 쫓겨났고 강간미수로 2년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강사로 모셨다니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발로라도 믿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흥분할 것도 그들을 욕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심판의 칼을 거두실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라도 거룩하고 순결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은 심리 밖에서도 보이고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썩지 않게 하고 한국 교계가 썩지 않게 하고 나라와 민족이 썩지 않게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로 33절인데 27절을 봅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필사적인 중보기도로 의인의 숫자를 줄여나갑니다. 50명에서 45명으로 또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결국에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느냐고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성들을 남겨두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소돔성의 멸망 예고를 전해 듣자 죄인들의 멸망과 심판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문제처럼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번만더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결례를 넘어서 억지에 가까운 때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소돔성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했으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죠. 내 기도만 응답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을 돌아보는 마음이 부족하죠. 절대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보 기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온 땅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를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시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자를 세계의 지도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1872년 영국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열흘 동안 4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작은 교회가 부흥한 이유를 나중에 알았다고 했어요. 그 교회는 선천적 장애로 침대에 누워있는 마리안 아들라르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에 나갈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이 여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크게 부흥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중보기도는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사에서 많은 중요한 사건과 운동들이 한 사람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나름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음을 알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이 되며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